예, 저는 1947년 음력으로 9월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제법 됐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전주에서 사범중학교, 전주고등학교,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고시에 합격해서 감사원에서 한 25, 6년간 근무를 하고 또 거기서 감사원에서 나오고 난 뒤에 순창 군수가 이 고리가 됐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재선거를 해서 민선 5기 군수에 당선돼서 5기, 6기, 7기 3연임을 하고 지난 6월 30일 날 군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한 번 더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송광사에 가서 좀 심신을 쉬면서 마음의 수양도 하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송광사의 여러 가지 정치도 느끼면서 좀 쉬려고 사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송광사에 오게 된 이유는 굳이 이유라고 하면 제가 이제 송광사를 좋아하게 된 그런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여기 송광사에 계시는 우리 방장 스님, 현봉 스님이 전에 쓰신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을 보고 올해 2월 달에 군수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초당을 다녀오는 길에 송광사 앞을 지나갔는데 갑자기 현봉 스님 생각이 나서 현봉 스님 계시면 한번 만나러 가야겠다 하고 와서 정문에 와서 이게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는데 송광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야, 여기 내 내 심성의 좀 수양이라든지 쉬는 데는 여기가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현봉 스님이 기꺼이 또 만나 주셨어요. 현봉 스님을 만나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은 천수경 뒷부분에 가면 정법계 진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자색 선백 공점이 엄지 옆이 계명주 치지의 정상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어디서 잘 설명하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 하고 여러 군데를 웹 검색도 해보고 책을 보면 그 부분이 나온 것이 설명 나온 것도 보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었는데 현봉 스님이 그 부분을 설명을 참 내가 그런 뜻이구나 하는 그런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좋은 설명을 해서 현봉 스님을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와서 보니까 송광사가 아주 꼭 내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그때 현봉 스님한테 그랬어요. 나 이제 군수 6월 30일 날 끝나는데 7월 초에나 한번 여기 와서 한 100일간 있게 있을 생각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꺼이 그러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이유는 내가 군수를 3년임 했으니까 전임 군수가 현장에 있으면서 후임 군수가 이러는 것을 쳐다보고 다니고 말을 물어내고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해서 새로운 군수한테 관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겠다. 어차피 내가 한 100일 정도 떠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모두 좀 정리가 되면서 후임 군수도 전임 군수를 의식하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갖고 송광사에 대한 좋은 인상 때문에 사실 여기 와서 있게 됐는데 처음에는 꼭 100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좋다 보니까
100일간 이렇게 됐어요. 내가 오늘 99일째입니다. 제가 그 불교와 인연을 가진 것은 저 군수를 하다 보니까 군수는 그 우리 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종교 시설이라든지 또 종교인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의 그 어떤 애로를 해결해 드리고 또 그분들이 요망하는 바에 대해서 군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참 대안도 제시하고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어떤 그런 그 좋은 그런 종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2018년도 삼선 때에 저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황군수가 그 모습이 마냥 당황해하고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고 뭔가 그 좀 불안정한 그런 너버스하고 안정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면서 왜 그러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갖고 어떤 좀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그런 일을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나는 이제 가만히 그런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삼선을 꼭 해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예? 내가 2011년부터 군수 차원에서 했으니까 지금까지 해나온 공적을 유지를 하면서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려면 내가 삼선을 꼭 하고 와야 된다 하는 그런 뭐랄까, 내 마음에 꼭 참 집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말하자면 정신 상태가 좀 안정이 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 얘기가, 이 불교의 백일기도를 한번 해보신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누가 주변에서 권해요. 그래서, 불교 백일기도, 근데 주변에 있는 나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분들하고 또 우리 순창에 또 현명한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아무래도 절에 가서, 또 좋은 산사에 가서 이게 혼자 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기회를 가진다면 좋을 것이니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찬성을 하고 그래서 순창에 있는 대모함이란 절, 멀면 또 왕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불교를 그 전에도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인터넷에서 웹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교 용어라든지 뭐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또 우리 유학을 하는 우리 선조님들 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학에 대한 것도 알고 여러 가지 것들을 두루두루 좀 아는 처지기 때문에 불교도 한번 체험과 경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백일기도를 했는데 아주 참 좋았어요. 그때 백일기도 한 것이 정말 좋은 그런 종교 체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천수경을 그때 이제 거기서 다 외우게 됐습니다. 외우게 됐는데 천수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문이라든지 좋은 말씀들 이런 것들 보고 야,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유학에 관한 여러 가지 경전 사서 삼경이라든지 뭐 대학 중용 거기 이런 내용들 중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썼는데 이 불경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많네. 천수경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아주 좋고 또 108배를 절을 하면서 매번 한 배 부처님한테 절을 올릴 때마다 읊어는 그런 구절들이 그 내용들이 108가지
구절들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야, 이 세상에 좋은 온통 좋은 말은 다 이게 불경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아주 그래서 천수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 또 반야심경에 나오는 좋은 말씀들, 이런 또 그리고 또 이 108배 이제 이 매번 절을 할 때마다 이제 이 뭔가 기원하는 그 말씀들에 대한 의미들을 이렇게 쭉 알아보고 하고 나니까 야, 불교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한 두어 번 백일 기도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이제 유학에 대한 그런 관심과 불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자꾸 깊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런 좋은 산사에 가서 한번 길게 한번 체험하는 것도 아주 좋겠다.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여기 90개일 동안 불경에 관한 공부를 내가 사서삼경 책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그거 안 읽어지더라고. 여기 와서 불경에 관한 책들을 내가 많이 보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 내가 송광사에 와서 좋게 느낀 것은 돌아다니면 우리가 좀 내가 소망하고 기원하는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갖고 삽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야 오늘은 참 내가 참 고약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것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일과를 시작한다든지 송광사에 와서도 야 오늘은 내가 그 대목을 글을 써야 되는데 그 글에 대해서 맥혀갖고 진도가 안 나가는데 하는 그런 그 참 애로와 기원 소망을 하는 것들이 어느 지역을 가고 그러면 그것이 풀려요.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내가 비림 앞을 지나갔어요. 비림 앞을 지나가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말을 근데 지나가기만 해도 어떤 그런 영감을 얻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좋은 그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든지 어떤 뭐냐면 부처님이 좋은 지혜와 영감을 주신 건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제가 불경 공부를 하고 불교에 접해서 절에 갈 때라든지 이럴 때 그런 체험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하고 점점 가까워지게 돼서 특히 이제 송광사에 가서 저는 지금 여기 송광사에 좋은 명상하는 길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쭉 다녀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불이람 올라가는 아스팔트 길이 있어요. 그걸 나는 꼭 새벽에 혼자 올라가는데 오늘 아침에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그 길을 올라가면 좋은 생각이 나요. 지난번에서 제가 이 송광사에 관한 시를 하나 송광사에 왔으니까 송광사에 대해서 느낀 시를 하나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딱 나더라고요. 또 그 후에 또 며칠 있으니 어머니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에 관한 시도 하나 거기서 생각을 쓰고 또 제가 또 역사책도 좋아합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 조선시대 역사는 왜 이렇게 참 어찌 우리 조선 민족들이 이렇게 복이 없이 이렇게 했는가? 원망만 해야 할 것이냐?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거기서도 좋은 시구절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송광사는 보면 아까 비림 얘기했죠? 또 불이람 올라가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그런 좋은 그런 뭔가 사색하기 좋고 어떤 그런 영감과 지혜를 주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서 점점 산사의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더 좋아하게 된 그런 계기가 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송광사에 와서 예불은 아침 예불과 저녁 예불을 거의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집에 다녀올 일이 있었다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는 내가 빠졌지만 그 외에는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사실 저는 태어나서
아마 다른 사람보다는 그 복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또 여기서 나가면 이제 회양하는 그런 그 기회도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원하는 거, 소망하는 것도 있고 또 나가서 이렇게 어떻게 좀 어떤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꼭 절을 할 때마다 예불 시작하기 전에 저녁 예불도 그렇고 새벽 예불도 오기 전에 저녁 예불 하기 전에 꼭 9자리씩 절을 해요. 근데 3자리는 여기 삼보전에 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자리는 이 나라와 우리 가족들 하고 그 다음에 3배는 저를 위해서 이게 기원하는 기도 소망하는 그런 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물론 삼보에 귀한다는 것은 이제 잘 아시니까 이제 삼보는 이제 빼고 그 다음에 2번째 3자리는 처음에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도 참 여야 또 동과 서 남과 북 부자와 빈자 또 지역별로 이렇게 너무 그 참 다양한 그 국민 여론이 통일이 안 되고 온 거에 대해서 이런 국민이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이게 좀 우리나라가 통일만 됐다면 중국이나 일본도 감히 우리를 어떻게 저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력도 커졌고 역량도 커졌기 때문에 그런 통일이 됐으면 꼭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기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5대 장손인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조상님들 기원을 한다고 남들은 혹시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님들이 명계에 가서 명계에서 영원히 평안하시고 극락세계 왕생하시기를 꼭 비는 절 꼭 한 자리 꼭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평화 속의 건강과 또 올바르게 세상을 살면서 남의 눈총을 받지 않고 이 사회에 잘 조화된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우리 손자가 또 4이나 있는데 건강에 잘 크어서 이 사회에 동량이 되고 큰 대기가 되어서 큰 쓰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참 우리 나라의 성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3자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사실 욕심이 많아요. 뭐든지 이뤄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들이 많아서 이 탐진치 이것만 없으면 제가 더 걱정이 없는데 그래서 이 탐진치를 좀 그런 마음이 일어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무명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한 자리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육바라밀 8정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육바라밀은 우리 성가에서 꼭 지켜야 할 그런 그 계율이고 8정도는 유학생들도 해야 할 그런 그 참 계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바라밀과 8정도를 제가 항상 잘 지키고 어떤 번뇌라든지 일이 생기더라도 육바라밀과 8정도로 해석을 해서 어떤 제 수양의 기회를 삼고 마음을 챙기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해 주십시오 하는 또 기원 소망을 또 한 자리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저는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불교의 뜻을 두는 그런 공직자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대비심과 보리심을 내서 나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항상 공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단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저도 그 아침에 아침 예불을 드리면서 지심 귀명례를 하면서 되게 그 머리를 좌복에다가 머리를 대는데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머리를 낮춤으로써 겸손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비심과 자비심을 제가 갖게 기르게 해주시고 제가 이 세상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게
길과 지혜와 영감을 주소서 하고 그렇게 경우는 9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기도를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래서 그 속에 제가 지금 소망하는 것들이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기원도 되고 또 회향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47년생이니까 정예생이니까 이제 76이 됐는데 이제 버리고 내려놓고 비우고 떠나갈 때가 이제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내가 정리할 정리하고 책도 이제 그만 보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후학들이라든지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황숙주는 뭔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왜 마지막에는 절에 가서 이렇게 뭐 수양도 또 심신을 쉬기도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가 이런 것들도 알게 하는 글도 쓰고 뭐 이런 뜻으로서 사실 요새 100일 동안 신앙생활을 지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불교의 이 깨달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이 잠재적인 불교 신자들이 상당히 있다. 지식인들은 불교 참 교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모두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말씀들을 내가 그동안 왜 접하지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왜 관심을 두지 않았던가 이런 것들이 이유가 저는 첫째 한자로 너무 돼 있다. 한자로 돼 있고 이 사찰들이 산 속에 들어 있어서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 다음에 또 깨달았다고 본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가령 효봉 스님 같은 경우는 이 방을 꽉 박아놓고 밥을 짱망 구멍으로 넣어두려고 오고 대소변도 그렇게 가릴 정도로 그렇게 해야 깨달음이 오느냐. 예? 그래서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너무 높고 그러면 그렇게 깨달은 분이 우리나라에서 불교, 중국 불교고 우리나라 불교고 많이 지금까지 우리가 격이 불교로서 받아왔기 때문에 중국 불교를 많이 배웠는데 아라한과 하나 얻은 분이 없지 않냐. 예? 그럼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깨달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만들느냐 하는 그런 참 불교에 대해서 좀 불만이랄까 뭔가 기준을 좀 낮추자. 낮추자고 아이고 우리가 사실 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 야 나는 커갖고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나는 커갖고 이몽룡이 같은 암행어사가 돼야겠다. 그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몽룡이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그런 사또 같은 변사또 같은 사람들 혼내주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깨침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깨달음이라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깨달을 기회도 무지무지하게 많고 성인들도 한 단계 깨달은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가령 성철 스님이 얘기하시는 도노돈수 단박에 깨닫고 완전히 깨달은 것이지 한번 깨달아갖고 그걸 또 다시 다른 어떤 수행과 활용을 거쳐서 더 다음 단계의 깨달음에 이르고 그 다음 단계에 이르고 이런 것은 지혜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불교계에 있는 그 수많은 지금까지 깨달음을 얻은 그런 참 선지식이라든지 대사, 선사 훌륭한 분들은 그러면 깨달음이 이루지 않고 가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불교계의 깨달음의 정이라든지 어떤 깨달음의 정도에 관해서 좀
대중화하고 수준을 낮춰서 우리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깨달음을 다시 정의를 하고, 그런 아랑과를 증득할 수 있는 것도 불교계에서 어느 정도 좀 명망이 있고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 불교에서 벗어나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 눈치 보고 외국 불교계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지금 저는 아마 대승불교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 불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다면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져야지, 그 외국의 기준에 맞추고, 지금 오히려 지금 이번에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오신 진우 스님 같은 경우는 인도에 가서 우리가 상월 결사를 보여주겠다. 그러죠. 상월이라는 것이 서리와 함께 달과 함께 그 아닙니까?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깨달음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깨달음에 관한 기준도 대중화하고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깨달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야, 이거 내가 맞아. 이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한테 공무원으로서 봉사하는 기회도 되고, 정말 그 일 잘했다는 그런 찬사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성공시키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깨달았다고 봐야죠. 가령 태권도 선수가 어떻게 하니까 내가 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 금메달을 따는 특별한 그런 어떤 테크닉을 개발을 해서 그것이 성공하고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 있다면 그 깨달은 것으로 봐야죠. 그럼 깨달음의 기준이 너무 그렇게 높아서 모두가 지혜 정도라고, 아무리 불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완전한 깨침이, 성철 스님 같은 완전한 깨침이 안 됐을 때는 지혜 정도다. 그렇게 표현이 된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수준을 점점 뭔가 논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양반은 아랑과를 득했어. 저 양반은 십지를 통과를 했어. 뭐 이런 십신, 저 양반은 이제 십신 넘었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참 불교계에, 그래서 점점 불교 어떤 산사의 생활이라든지 스님 생활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 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송광사에 와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미륵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순창 이제 군수할 때도 저는 군수도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을 했어요. 가령 순창에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젊은 애기 엄마들이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데다 항상 초점을 맞추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창에 제가 가령 투자 선대주기 같은 것은 한 1,500억을 들여서 지금 학생들, 어린이들 중심의 그 시설을 만들고 지금 거의 다 완성돼 가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건 미래 순창의 200년, 300년을 내다보고 순창의 장래 경제적인 먹거리의 터전을 만들겠다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부처님이 사실 미륵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불교에 관한 그 책들도 보면 월장경에도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뭔 얘기를 하냐면 열애 멸후
그런 그 열의 명으로 500년인 500년은 그런 해탈레고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선정레고를 또 얘기해서 성법시대를 얘기했습니다. 성법시대. 그 다음에 정법시대를 또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탑사내고, 선정내고, 탑사내고를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불법시대를 얘기를 해요. 불법시대는 그런 그 불교계가 어수선해져서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월장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부처님 가신 지 지금 2566년이죠. 올해가 2566년인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슷하게 큰 500년 단위로 비슷하게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미륵불을 이제 또 그 수기를 하셨잖아요. 미륵불을 수기도 하셔갖고 미륵보살에 대해서 네가 나 열의 멸후 56억 7천만 년 후에는 네가 말하자면 차기 미래 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불에 대해서 미륵불이 우리 근방에는 어디가 있지? 그래서 제가 논산 은진미륵이라든지 또 부여 대조사라든지 뭐 또 이렇게 운주사는 아직 못 가봤는데 제가 운주사도 이제 가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륵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거 송광사에 오니까 미륵부처님이 그 왼편에 서 계세요. 지장보살님을 협시보살로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요 자리 이쪽에 항상 앉아서 절을 해야겠다. 하고 기도를 제가 그래서 대웅전 왼쪽 편에 항상 앉아서 지금까지 미륵부처님을 제가 그 수인이라고 하시죠. 수인도 미륵부처님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미륵부처님, 미륵불에 대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복희팔계에서 문왕팔계로 넘어가고 이제는 정력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이 지금 역학자들이 지금 하고 이미 간방에 간도서가 와 있다 이렇게 좀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정력 주장자들은. 그리고 저 지질학자들은 지축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이 지축이 이동이 어느 단계가 지나면 남과 북이 뒤집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좀 말법 시대와 비슷한 그런 부처님 말법 시대를 종식시키는 미륵보살이 오시는 시기를 앞당기는 하생하는 시기를 당기는 요인이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저는 우리 모든 생활에서 모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미래를 앞날을 내다보고 일을 하시고 미륵부처님도 미래에 오신다고 미래에 하생하실 그런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불교계에서도 미륵보살님의 가르침을 미륵보살님이 오실 수 있는 터전을 먼저 마련해야죠. 마련해서 미륵불이 하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불교계가 더욱더 희망을 갖고 불교계가 충흥하는 방법도 저는 미륵부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미륵불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우리 미래불 특히 우리 조선조 말기서부터 1860년대 정역이 한참 나와서 논의된 때가 1860년대입니다. 그 후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일제 치하에서 참 핍박을 받았던 그 시기에 가장 우리 국민들이 조선 민족들이 기대했던 것이 미륵불의 출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재우 선생님이 동학을 일으켰을 때 최재우가 미륵불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180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미륵불을 대신하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도 어떤 청교도화, 프로테스탄트화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앞으로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들로 내거는 어떤 그 큰 이상이 이 중생 구원이기 구제이기 때문에 미륵불이 앞으로 불교의 중심적인 사상이 되게 그 방향으로 나가면서 미륵불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면서 우리가 미륵불 하장들을 기도하고 우리 송광사에도 미륵전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내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송광사에 와서 인상 깊었던 것이 저기 그 천자암에 있는 쌍향수입니다. 쌍향수를 보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느 분한테 제가 질문도 했어요. 부처님이 우리 조선 반대에 오셔갖고 원력을 세우셔서 우리 이 부처님의 원력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좋은 징표로서 어떤 것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어느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선반도에 불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고려 신라 이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가장 부처님의 원력이 지금까지 참 훌륭하게 남아있는 그런 흔적으로서는 불국사,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그 다음에 우리 송광사에 있는 천자암에 쌍향수를 치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천자암에 있는 쌍향수를 가서 보면 그 주변에 그 주변에 제가 쌍향수를 천자암을 2번을 갔다 왔습니다만 2번을 거기서 걸어서 다녀왔는데 가서 볼 때마다 정말 신비하고 신기한 것을 느낀 것이 어떻게 지팽이를 꼽아놨는데 그 지팽이가 살아서 이렇게 좀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냐. 80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보족사님이 1012년도인가 여기 오셨더만요. 정예결사 또 여러 가지 이 불사를 많이 일으키시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800년이 됐는데 800년이 넘었는데 800년이 넘는 그 주변에 상록수가 가서 보면 아무것도 상록수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쌍향수만 그렇게 큰 참 대목이 돼서 나를 봐라 하는 듯이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원력을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 많은 부처님의 원력, 나와 함께 또 내가 부처님이 그러시겠어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는 않겠지만 나와 함께 원력을 세우면 이렇게 참, 말하자면 뭔가 훌륭한 이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는 징표가 아니겠냐 하면서 제가 그걸 이렇게 2번이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한낱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송광사 그 사찰 내에는 뭔가 이적을 일으키고 영감을 주고 믿음을 소원을 일으켜주는 그런 좀 뭔가 신비한 곳이 몇 군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 글도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앞에 고사목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보조국사님이 꼽아 놓으셨다는 고사목도 있는데 저 고사목도 언젠가는 우리 보조국사님이 원력을 세우고 가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지금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송광사에 오시면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뭔가 이루어지고 어떤 부처님 원력을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뭔가 믿음을 갖고 신이도원 공덕모 장양일체 제선근이라고 했습니다. 예. 믿음을 먼저 가져야지 그 다음에 원력을 세우셔갖고
기원을 하면 그 공덕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